오늘부터 여호수아서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 귀한 은혜와 또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9장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적적으로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무사히 잘 건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이 두 개의 성을 점령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두 성,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교훈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얻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반드시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러나 이 철저한 순종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힘써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승리의 원리,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그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철저히 배우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난 이후에 이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그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고, 앞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그 원리,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9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9장에 주어진 상황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 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앞서 철저히 순종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 또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에 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일, 이 두 가지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행한 이 두 성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그 사실이, 그 소식이, 그 소문이 들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힘을 모아서 싸워야겠구나 라고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연합군을 결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거주했던 가나안의 거민들 가운데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연합군의 그 결성하는 그 일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직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도 아니었고 어떠한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서 쫓아온 이들도 아니었지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꾀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꾀를 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꾀를 내어 화친을 맺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은 먼저 그들이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그들을 스스로 위장하고 가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어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멀리 있는 성읍들, 즉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밖에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한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들 가운데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어떤 종이나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들을 열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화친을 함께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행하여 왔던 그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따라서 행하게 될까 하여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이 가득하여 그 가득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꾀를 이스라엘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미 조약을 맺은 일들로 인해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은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후에 벌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달리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했을 때에 이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화친을 맺을, 화평을 얻을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이 신명기서 20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들은 내다보며 그들은 그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화평을 청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도 이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이 문제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사람들과 화친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아주 경솔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너무나 종종 자주 지나치게 경솔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내 지식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내 경험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것보다 앞서는 그러한 경솔함들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솔함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무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본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도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솔함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것이 스스로를 위험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들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선택함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그저 내 지식과 나를 신뢰하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자들입니까? 내 앞에 말씀이 있어도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일일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완전히 습관처럼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는 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이 실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힘써야 할지를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힘씀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